벌써 2023년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. 이제 31일 주일까지 해서 이번 주를 빼면은 4주가 남았습니다. 참 23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,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리라 한 그 말씀 따라서 정말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1일 주일이니까 31일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참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래 하면은 교회를 2번 안 와도 된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. 사실 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, 하나님의 그 인격을 정확하게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평신도로서 이 당회원이잖아요.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, 그런 분들도 결과적으로 이 예배 한 번 덜 드리면은 좋다는 거죠.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1년에 공식 예배는 60번이 안 되잖아요. 다 해도. 그러는데 그 예배,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 중에 나갔습니다마는 우리에게 1분의 그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관하시잖아요. 우리가 이 호흡을 갖다 이 공기 맑은 데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분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거든요.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영종도 지역, 특히 을왕리 이 지역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오면은 속이 확 트인다 그러거든요. 그처럼 이 공기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, 이 좋은 공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주셨는데, 그런데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실 수 없는, 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산소를 들여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서 산소를 마시면은 그 산소가 하루 정도 마시면은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 공기를 갖다 우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. 한 푼도 안 받고. 그러나 그 속에서 늘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하는 생활,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,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, 그 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1분 동안에도 호흡을 멈추면은, 숨을 안 쉬면은, 이 무한대의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냥 호흡이 멈추면 그냥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지요. 믿는 자들은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잖아요. 죽으면 그 죽음으로 통해서 끝나는 거거든요. 내세가 아무리 영원히 사는 그런 자로 다시 부활한다 해도 영멸에
자로, 영멸자로 부활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.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6천년의 이 세월을 이래 흘러오고 있는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줬거든요. 어느 시대에 그 태어난 자들도 똑같이 이 산소를 갖다가 이 우리가 무한대로 마셔도 이 그냥 그 값어치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이 즐기듯이 이 생명도 결과적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무한대로 이렇게 지나는 그런 것을 보는데, 그런데 우리가 이 산소에 대해서 기중한 것은 수시로 우리가 알게 하잖아요. 만약에 이곳에 화재가 났다 하면은 그 화재 속에서 탁한 연기, 탁한 가스로 통해서 탄소로 통해 가지고 산소를 다 잡아먹었을 때에 그 곳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산소를 못 마셔서 죽잖아요.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이 산소를 우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저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.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정말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.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남면서 안전병이가로 됐던 자, 그 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40세 정도 됐더라. 그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. 40세쯤 되었더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 이 안전병이가 결과적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걷지를 않았다는 거죠.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이 캐스마크를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우리가 이 성한 사람도 어떠한 물리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한 3일 정도만 그대로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. 일어나면은 정말 바로 손을 짚지 않고는 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일으킨 이 안전병이는 결과적으로 40년간 태어나서 4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한 자지요.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무릎도 이렇게 고정이 됐을 것이고 이 엉치도 고정이 됐을 거고 정확하게 신체적으로 완전히 굳은 그런 상태인데, 그러한 자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서로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. 그러면서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못 믿겠죠. 40년간 그대로 앉아 있었으니까,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있는 그 손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가 붙잡고 그대로 일으키는 거죠. 그래 일으킬 때에 발이 힘을 얻고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걸었더라.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안전병이를 갖다가
극대한 기적의 현장인데, 우리가 정확하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거든요.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초등학교를 나왔었겠지만은 그 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너에게는 100이라는 그 100가지를 가르치고,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미우니까 한 가지만 가르치고,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잖아요. 정확하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100가지면은 100가지를 똑같이 가르치거든요.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산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, 공기 호흡기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지혜를 뜨는 데에 따라 가지고, 지식이 충족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지혜가 열리고 어떠한 쪽으로 지식이 충족되느냐,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손자 손녀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 마음만큼 그 자식이, 그 손자 손녀들이 따라주지를 못하거든요. 그것은 정확하게 충분히 그렇게 따라줄 수도 있고, 또 그것을 갖다가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는데,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미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한 그 사탄이 결과적으로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,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선악의 그 구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락하는 것과 하지 말으라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은, 그대로 하락하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사람이 대부분 봐서 자기 머리가 최고고, 자기 생각이 최고고, 자기가 그 행동하는 행동 반경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갖다가,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하락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, 그 금기사항을 두는데 그것을 지키질 않거든요.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그 우리에게 온 원죄인데,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 사과, 그 선악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사탄의 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래 지어진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 거죠.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요, 다 사탄의 놀이개거든요. 사탄이 가지고 노는 그러한 놀이개라는 거죠.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,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서 하락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요, 그러나 사탄의 놀이개는 아니거든요.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가 사탄의 놀이개로 살았던 그 끔찍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맑게 씻어 주셨어.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흰 그러한 상태로 씻어 주셨어. 피의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, 하나님의 그 우편의 자리가,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우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거든요.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, 본문은 다음 주에도 또 하면 되니까,
이 그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.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때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맹시한 자들이 나오거든요. 그 자들이 결과적으로 모세가 말씀하는 500년 후에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. 그때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. 이미 그렇게 딱 해놨거든요. 그리고 사무엘 이하로 그 이후에 오는 선지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그 제목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주인,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 성경에만 그러한 모세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. 이 500년 모세 시절에 같이 이 땅에 있던 석가도 운명 직전에 내가 가고 나면은 500년 후에 현자가 나타날 것이다. 현자가 한번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. 듣고 따라야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거든요.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나는 무신론자다.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. 안 믿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. 나는 무신론자다.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도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나는 정확하게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나는 분명히 그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릴 것이라는 거.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내 옆자리에 그들의 처소도 정확하게 마련해 주겠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선한 자들로 자기의 선행으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었죠.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선하게 사는 자들도 아마 그곳에 가가 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.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, 이 죄 속에 있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. 우리가 아무리 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.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 정직성과 그 선함, 깨끗함이 없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. 우리가 능력을 갖다가 다 이 지구를 갖다가 막 반쪽으로도 낼 수 있고 막 이 우주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이 정직성이 없고 선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다 하면 청결하지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와 계시질 않거든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와 계시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는 죄인이에요.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죄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어려운 일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주지 않는다면은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걸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. 그건 제가 어디에 숨어있나,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나, 이빨 새에 끼어있나, 가슴 속에 끼어있나, 발가락 끝에 손톱 끝에
묻어 있나,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낱낱이 짚어봐야 되거든요. 그렇게 낱낱이 내 자신을 짚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12월 달이라는 거죠. 해마다 돌아오는 그 해가 이미 그 2024년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.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는 24년은 오거든요. 그러나 이러한 오고 오는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내일도 안 온다는 거죠. 내일도. 내일도 없는 세상도 온다는 거죠. 이 모든 그 천지의 주관자, 또한 모든 우주의 완전한 주인은 우리에게 우주를 다스리고 지구를,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을 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갖다 완전히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. 그 하나님은 어느 때고 바로 이제 때가 됐다, 하늘나라에 올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다 찼다, 그래 되면은 오시잖아요. 이 땅에 죄인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숫자가 찼다, 그것은 아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, 하나님의 에리아 안에서는 벗어난 자들이거든요. 그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, 아무리 또 숫자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이 철을 갖다가 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거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와는 관심이 없는 거죠. 정말 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고 불쌍히 보면서 또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, 이 40년간 안전병이로 있던 이 안전병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통해서 응가 검문하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걷게 됐던 사실, 이 사실로 통해서 이제 사장 전체가 바로 이제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토론하는 토론장이 되거든요.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토론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, 수직 통로를 정확하게 형성해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.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3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이 안전병이를 갖다가 일으켜서 걸어 다니게 하고, 또 그가 뛰면서 걸으면서, 기뻐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까지 드리는 그러한 광경인데,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서 보게 되면요, 베드로 사도가 이 안전병이를 고침으로 통해서,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함으로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집단들,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직자들, 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꼬집잖아요. 막 지적을 하잖아요. 어떻게 이놈아 거룩한 주의 성일날 안전병이를 고치냐, 그런 일을 왜 하느냐,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아라 했지 않느냐,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막 핍박을 하거든요. 결과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, 안전병이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서 걸어다니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,
그 주변에 그 상을 보는 자들이 정말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돌아오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됐잖아요. 그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,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이천서 목사님이 그 하늘상 기도원 세우기 전에 그 서울역에서 그 9살짜리 안짱다리 그 어린 아가씨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완전히 이렇게 곱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 지금 현재의 그 하늘상 기도원이 있잖아요. 정말 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위대한 그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그 지금 현재 하늘나라 주님 곁에 가까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 그거 뭐야 그 조영기 목사님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은요, 내 주변에도 그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거 자기 집은 하늘나라 가 있기에는 막 기아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집은 아주 그 초가집으로 돼 있고 죄를 제일 많이 지었는 사람이다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세계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잖아요. 아직 열려지지 않잖아요.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그것만 그 지금 현재 거기에서만 이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미지의 세계가 이미 가려져 있거든요.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세계를 모른다 했거든요.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그 예수님보다 더 그 위대한 자가 돼가지고 그 뭐야 그 지집은 기아집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그 조영기 목사님 집은 완전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그걸 본다 하면 그건 사탄이죠.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를 갖다 인정할 수가 있느냐고요. 없거든요. 그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. 그 처소가 완전하게 예비되면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.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놨잖아요.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되어지는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 심판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그것과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거듭 남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.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, 이미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후거를 하거든요. 예수님 주님 옆에 구름 타고 불꽃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옆에 우리가 가서 같이 도열하거든요.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들, 대부분 이 심판받는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3분의 1 그 숫자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, 몇 명 안 되거든요.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 현재 인류 역사 속에서 온 자들, 믿지 않은 자들,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 범법자들, 이러한 자들은 다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요, 그 환란 속에서 안 죽는다니까요. 그 자들이 막 땅이 엎어지고 막 해도 그 속에서 그 고통만 당하는 거지 죽지를 않잖아요.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영생애로, 믿지 않는 자는 영멸로 부활한다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. 그래 이 땅에 모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불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. 이것까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
보면서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초점을 주님과 딱 맞추고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날, 정확하게 그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회복되는 그 순간에는,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힘드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21장에서 나오죠. 눈물이 없고 뱅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이 사자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이러한 광경,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, 이 또 아픔이 없는 그런 세계, 그 세계가 우리는 현재는 꿈 같은 세계지만은 그 세계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돌아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구원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.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. 오늘 본문에서 그 나오는데 그 한 장 읽어봅시다. 물론 다음 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1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.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. 예. 지금 이제 개혁 성경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그거 정확하게 크로즈업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전 성경에는 보면은, 예, 다른 사람,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,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. 다음 주에는 또 이전 성경도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구원의 주인에 대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